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지나
우리가 수많은 죄악을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품 안에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몽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교독은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살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같이 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의 고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 후에 있을 영원한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 영화가 한국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는 이민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는 미나리입니다.
영화 미나리는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부부는 미국에 이민을 가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 가정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어보려고 노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들에게 심장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아이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친정어머니가 방문합니다. 친정어머니는 시내 근처에 미나리를 심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지만 미나리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잘 자란다고 합니다. 미나리의 강한 생명력을 보며 저는 무궁화를 생각했습니다.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고 하는 무궁화. 미나리와 무궁화는 우리 한민족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미나리와 무궁화를 통해서 우리의 강한 생명력을 이야기하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결코 쉽지 않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은 몹시 어려운 형편을 사셨습니다. 전쟁을 겪으셨고 가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로지 자식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식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보기 위해서 헌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부모님의 세대와 비교할 수 없는 부와 귀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가진 것은 많아졌지만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뒤로 도태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뒤에는 천길 남떨어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는 사람의 욕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베드로의 공동체의 상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 수천 명이 주님께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은 행복해졌을까요?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네로의 대박희 시기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기독교인이 일으켰다가 네로가 거짓말을 해서 시작된 대박해. 이 박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야만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쫓기는 인생이 되어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있는 연단의 시간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바로 이유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우리를 높여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열심히 살아도 너희를 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주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마지막 제자였던 사도 바울도 말씀대로 살고 세상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는 세상에서 버림을 당했고 아무 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먼저 당하신 고난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악과 교만함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역경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전해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선한 양심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16절에서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이란 사람이 임무를 수행할 때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하고 부패되지 않게 보존되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선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은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처럼 약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항상 작은 것이라도 우리를 요동하면 흔들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길로 나간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데 진리를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확신하면 우리가 확신한 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진리를 아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동이 없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약점입니다. 왜 사람들은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소비하려 하지 않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많은 것을 거두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에너지를 소비하며 바른 결정을 내렸으면 선한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이 선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동을 먼저 생각하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단순한 말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며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이들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러 가고 있는데 그렇게 아픈 환자를 보았을 때 저는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야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결정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돕게 하고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도 많은 사람의 처지에서 최선은 무엇이었을까? 제일 먼저 나를 본 사람이 나를 구해주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돌보아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피해당한 사람의 처지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선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 선한 행동이란 사람의 생명을 제일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생명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강하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안식일에 너희 소가 아니면 너희 나귀가 웅덩이에 빠졌다면 그 소, 그 나귀를 꺼내주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동물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양심에 화인 많은 사람들입니다. 분명 잘못된 행위를 하는데도 그 행위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데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난하는데도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소유했던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보는 곳이나 보지 않는 곳이나 흔들림 없이 선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그 중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행동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비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굴복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요구하고 다가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있어 병을 치유를 부탁하면 당신이 나를 믿습니까? 나의 종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며 사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1914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세계 1차 대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함께 생활하던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대전에서 전쟁의 핵심은 참호전에 있었습니다. 땅에 굴을 파고 거기에 숨어서 적들에게 총을 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참호는 적들과 아군 사이에서 한 2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데 바로 앞에 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추운 겨울에도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병사들의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이브가 왔습니다. 전쟁 중이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그리고 고향 가족들을 생각하며 한 병사가 조그마한 목소리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찬양은 곁에 있던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모든 동료가 함께 그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듣는 것은 우리 아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투에 참여했던 가까운 적군들이 그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소리에 그들의 마음도 움직였던 것입니다. 적군의 참호에서도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한 작은 병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는 분명 총에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사가 무기를 내려놓고 참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나와 포옹을 했고 같이 친교를 나누며 함께 즐거운 성탄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한 곳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부전선 많은 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생명에 좋은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그것을 누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제사를 대체하시고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부족한 동물의 피가 아닌 완벽한 자기 자신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단번에라는 말로 확증하셨습니다. 이 단번에라는 말은 완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길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하셨던 방법,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의 끝에 있는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행위를 인정받지 않고 부활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길은 의미 없는 길입니다. 또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내가 고난을 겪지 않고 고난을 피하며 부활의 영광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는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악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나서 고난받는 것은 악에 대한 심판일 뿐입니다. 이런 일로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만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견디는 단계에서 즐기는 단계로 승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잘 버티는 것만으로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버티는 것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고난의 시기를 버티려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즐기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밝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로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때로 비난하며 상처를 주었다면 그 어려움의 끝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고난을 헤쳐나간다면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당신은 어떤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유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에 의미한 것은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내 사랑, 나를 높이는 시간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고난의 과정을 잘 극복하고 나왔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은 내게 잠시 동안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며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은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일, 그리고 마침내 내가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와 우리 주님의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마귀가 주는 것이 좋다라고 느끼겠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피해를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면 마귀가 주는 길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연단하는 불이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 이 일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더 큰 행복, 완벽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행복은 마귀가 파괴할 수 없는 강력한 행복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바로 육체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적인 일은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아닙니다. 육체의 모든 일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주님 안에서 포기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대신해서 영원한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일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만 믿고 주님 손잡고 주와 동행하면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힘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의 제자임을 담대하게 증명하면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 연단시키는 주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길을 끝에 주님의 승리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막연한 희망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세상 많은 사람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오니 내가 주의 복음을 들고 가서 주의 사랑과 능력을 들고 나가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그들은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 육신의 병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참을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모든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멸류관이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귀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삶에 지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육체적인 병이 치유를 받게 하시고
마음의 병, 그리고 모든 질고와 고통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아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고난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껍질 아니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없는 권세도 그를 쓰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영원 권세도 그를 쓰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담대히 이겨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작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